사도신경으로 2021년 1월 3일 청년 2부 예배를 진행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소아자매가 건반으로 같이 찬양을 또 섬기게 되어서 지금도 들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우리 강희 형제가 청년부를 통해서 전자 드럼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악기들, 이 좋은 환경에서 하루빨리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 전에서 함께 그런 찬양을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찬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고 또 전 교인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분들은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아마 제가 몇 분들과 통화하기로는 월요일에는 오전에는 반차를 쓰고 결과를 받고 이렇게 오후에 출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출근을 해도 쉽지가 않죠. 세상의 시선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시선들,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들, 저 또한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단단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환경들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각자가 누리신 곳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한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한 나의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였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주의 힘있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새해 첫 말씀을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들을 텐데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세상 가운데에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교제하며 깊은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포사님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한 줄기 끝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동족들 되시도록 주의 시간 가운데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은 코로나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소홀했음을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주님의 헌신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무너졌던 우리 삶의 그 예배 처소들이 아버지 정말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청년부가 정말 주님 앞에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계획들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계획이 앞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청년부가 온전히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아버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새로운 아버지 임원진과 아버지 회장 또 회장을 또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우신 그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전도사님 가운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종으로 또 이 청년부를 정말 헌신함으로 또 사랑으로 또 섬기고 그렇게 정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시지 말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궤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악한 눈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소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무릎이 부러워서 팔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우리 또 함께 주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6편에 보니까 여러분들 가족 성경 제일 위에 보니까 제목,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일 위에 표제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자,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현악 8째 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타와 같은 줄이 있는 악기를 보면 줄 굵기가 다 같지 않고 굵은 줄도 있고 얇은 줄도 있죠. 우리가 얇은 줄을 튕겼을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높은 고음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굵은 절을 튕기면 저음의 소리가 낮은 소리가 납니다. 자, 현악 8째 줄에 맞춰서 노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음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비장한 느낌으로 본 시편 6편을 노래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은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굴곡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돌보면서 양치기로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는 백성들의 칭찬과 명성이 높아져서 이제는 좀 탄탄대로의 인생 꽃길을 걷는가 했더니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왕에 의해서 창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죽임을 당할 뻔해서 도망가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죽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도 바세바의 일과 또 인구조사에 대한 범죄와 심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암논이 그 누이인 다말을 범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아들끼리의 죽고 죽이는 비극과 또 그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다윗성을 떠나서 도망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다윗은 이런 자신의 굴곡진 인생의 애환을 담은 시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 중에 있음을 현악 8째 줄에 맞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음의 그러한 비장한 느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진상을 띄우며 내 요를 족시나이다. 아멘. 자,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려서 침상을 띄우려면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편이라고 하면 어떤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편은 히브리어로 헤일림이라고 하는데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할랄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저도 아까 방금 했는데 할렐루야라고 고백을 하죠. 그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할랄루야라는 네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할랄, 너희들은 찬양하라. 루가 너희들이고 찬양하라.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곳곳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시편의 제일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집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편 말씀에 그런 주도적인 느낌, 뉘앙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시편에서 가장 압도적인 어조는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에는 이 찬양시보다 본문처럼 고통을 호소하고 울부짖는 노래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단식시 혹은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는 한자로 슬플레의 노래 가짜 해서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항상 기쁘고 희망이 넘쳐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상태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하며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가슴속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한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애가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신앙이란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애가의 시편을 무시하게 되었다면서 한 신학자는 애가는 교회가 잃어버린 귀중한 영적 자산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슬픈데도 기쁜 척하는 그러한 위선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24시간 기뻐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은 로봇처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희노애락, 희 기뻐하고, 노 분노하며, 애 슬퍼하고, 락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은 실제로 마음은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희망이 넘치는 척, 불평하면서도 찬양하는 척하는 그러한 거짓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당한 이 일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안 좋아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라서 그래서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과정 걸음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참 안 좋아 보이고 또 내 눈에 보기에는 참 불합리해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 바로 범사에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내 것들, 남과 비교했을 때 참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일을 포함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애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위로와 또 잠깐의 위안을 주는 어떠한 방법들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분께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치유와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애가의 본질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을 봐도 그렇고 또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애가가 한식시가 형식상 찬양시보다 수적으로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예외 없이 비켜가지 않고 찾아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참회의 시로도 분류되는데 본문 1절에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로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귀하고 신실한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 못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가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실로 인한 고통을 울부짖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척하는 거짓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치유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고 왔다, 싸우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 아이에게 힘든 건 없었냐고
오늘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거 없었냐고, 문제가 없었냐고 다 알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또 기쁘고 즐거운 학교 생활 하고 있는 척 한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애써 숨기고 괜찮은 척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 누리는 그러한 친밀감과는 거리가 먼 피상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그러하듯이 정말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워서 또 선생님께 야단 맞아서 또 이러한 저러한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너무 슬펐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하면서 솔직히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처럼 진짜 가까운 관계, 진짜 친밀한 관계라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 마음들, 겪고 있는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3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5절을 보니까 상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6절에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신다. 또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한다 라는 표현처럼 애가는 겉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탄식의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또 불만과 불평과 원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애는 변함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를 보면 갓난아이가 잘 울죠. 갓난아이가 우는 것은 울었을 때 자기 눈물과 또 그 울음소리를 부모가 듣고 보고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오줌을 쌌든지 간에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아이가 우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에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리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울음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받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본 시편 6편이 희망찬 느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애가를 부를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슬픔을 토로하는 것만이 상실을 극복하고 또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탄식하면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현대의 신앙인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퍼는 뛰어난 기독교 지성인이고 변증가고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25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 에릭을 벼랑간 잃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현대 건축에 대한 기원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그 에릭 아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산행하다가 실족하여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난 후에 깊은 상실과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한 후에 솔직하게 토로한 그의 고백은 진정한 애가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애가가 어떻게 치유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를 안을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장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잊지 말게나 에릭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네. 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에릭을 내 품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애통함이다. 그런 나에게 에릭을 돌려받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나를 위로하면서 죽음이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내가 애통함에 빠져있는 동안 내 곁에서 앉지 않고 멀리 떨어져 저만치 서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진정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다가와야 한다.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나와 함께 앉아주세요. 사랑하는 통일미국 지체 여러분, 이 월터 스토프의 솔직한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기독교 지성으로 복음과 예수신앙과 부활신앙을 소유했지만 아들을 잃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진짜 위로하고 싶다면 몇 마디 동정의 말보다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함께 앉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연약함이죠. 자식과 재산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욥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인의 모습이고 귀한 모습이겠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리에 맞은 만큼 아파하고 또 넘어지고 부서지면 깨지고 다친 만큼 상처있고 슬퍼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마 우리도 불치의 병이나 죽을 만한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벼랑간 갑자기 이렇게 아들, 그 형제, 부모님을 잃는 것과 같은 감당 못할 슬픈 일을 겪게 되면 그 당시에는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고 나자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그 월터 스토퍼를 그 누구도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정한 사람이고 긍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 자체가 큰 고통이셨습니다. 별 4개짜리 군대에서 사성장군, 포스타죠. 사성장군이 이등병으로 다시 군생활을 시작하라고 하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큰 고통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돼서 태어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에바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였습니다. 100% 신성을 가지셨지만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겪게 되는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그것도 죽음 중에서 가장 잔인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그 율법의 성경의 율법처럼 가장 최악의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을 직면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을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넘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말을 자세히 문자 그대로 말뜻 그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을 하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며 애가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또한 삶에서 당하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프고
슬픈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환희로, 다시 환희에서 고통으로, 그리고 다시 고통에서 환희로 돌아가는 쌍방 통행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고통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절망감은, 그 좌절감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엄습해올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과 부모와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예 주저앉아서 재기불능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가는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내뱉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가는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떼어낼 수 없다는 깊은 신앙의 확신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깊은 신앙이 애가를 부르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술과 마약과 같은 그러한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방법이나 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견인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처럼 상한 심령을 통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경건으로 둘러싸인 위선의 말보다는 탄식자의 정직한 절망과 절규를 듣기 원하는 분입니다. 이곳에 계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 미국 지체들 그렇게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절망과 어려움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을 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정직하게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시름도 들으시고 나시면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환희로 가득 찬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노엽고 슬프게 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가를 부르는 우리의 아픔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께서 다 아시고 동정하시며 그 아픔의 순간에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상한 신령을 통하며 정직하게 애가를 부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주님께서 그 노래를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찬양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삶이 우리를 노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할 때마다 우리가 술과 마약과 세상적인 인간적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위로받는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애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며 또 고치시며 또 치유하시며 낫게 하시며 불명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매 순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지난주와 동일하고 우리 3번 광고 보시면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가 1월 1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이후 예배도 1월 17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성경 암송에 대한 광고입니다. 자, 일단 한번 암송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밑에 뜰 것 같은데, 자, 1월 첫 번째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2020년 올해부터 암송을 외우는 것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는데 제가 좀 암송을 하자고 이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작년에 저도 신학대학원 재학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과 체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원래는 1시간 정도 시대원에서 체풀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이 비대면을 해야 되니까 진행이 안 돼서 필사로 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요한복음을 그리고 2학기 때는 로마서를 저희가 필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필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순기능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말씀을 쓰는 것 그 자체는 참 귀한 일인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도미가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묵상하며 쓰는 것이 아니라
팔만 아픈 어떤 하나의 좀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성경 필사를 하면서 물론 이러한 성경이 있지만 이렇게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쓰는 게 그렇게 큰 유익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암송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필사는 한번 쓰면은 이제 끝인데 암송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이 물론 잊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근데 매주 한 구절을 외우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2주에 한 구절, 그래서 한 달이면 두 구절이죠. 그래서 1월 2구절, 6월 2구절 이런 식으로 2구절씩 암송 구절을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기준은 우리 청년들이 좀 산 가운데 이런 암송 구절은 좀 외우면 살면서 큰 유익이 있겠다, 신앙적인 그런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암송 구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암송 구절을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을 할 텐데 시상을 얼마 동안 이렇게 쌓아서 할지는 지금 인원들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매주 이렇게 나가는 그 암송 구절을 잘 외워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암송 구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잘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큐티책 광고입니다. 1월 큐티책이 저기 장의자에 아직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져가지 못한 분들은 오셔서 가져가 주시고 대개에게 큐티책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힘들 때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가를 부르고 부르짖고 탄식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책임주시는 그 힘으로 모두가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